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골몰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제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도 다 로마가 사실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조금 성년이 되면은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사병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심히 재물을 모아도 소용이 없고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두 명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민은 언제쯤이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까? 이게 최고 고민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고민거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예수님,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또 우리도 아마 그 상황이면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제자들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거 언제쯤 해결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대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집안 문제 이거 언제쯤 해결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기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상관하지 마.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상관 안 합니까? 아니 우리 일에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주님? 아니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막 그 문제에 대해서 흥분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왜 상관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문제의 해결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가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하고 싶어 막 하는 건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원한다고 지금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게 이해될 듯 하면서 어렵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병을 뭐 간질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뭐 정신을 잃은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사도 바울이 발작을 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직접 쓴 거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다 대피를 시킵니다. 근데 그 대피를 쓸 때 표현이 재밌어요.
내가 큰 글씨로 쓴 것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씨 작게 쓰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나빴다는 얘기니까. 뭐 그때는 안경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 중동에는 사막, 모래바람 많이 불고 해가지고 눈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풍토병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은 질병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래서 글을 잘 못 봤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대피를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내가 막 구슬로 얘기를 하면 넌 받았어.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도 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겠죠. 괴로운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 안 고쳐줄게 이렇게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된 거야. 내 질병이 내게 족하구나.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줄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걸 오늘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망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에 이 가시는 사단이 준 거라는 겁니다. 아주 아픈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응답,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구원, 그거로는 충분하다. 그리고 너가 그거 약하다? 그것 때문에 내 질병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이 사자를 통해 주었던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도리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이 질병이 꼭 필요하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건강하죠, 잘생겼죠, 똑똑하지요, 인기 있죠, 말 잘하죠. 그랬으면 인간은 비슷했거든요. 약간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인기가, 내가 전도하니까 이런 사람도 붙고 이런 사람도 쫓아다니고 나를 돕겠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 지경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병 때문에요, 그의 사역에 한 번도 장애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이걸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시간표에 따라서 너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놓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때를 놓고.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3가지로 옵니다.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첫째, 즉시 오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즉시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진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잠깐 모면한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그냥 별로스럽지 않았던 건데 그때 바로 온 경우 많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아주 늦게 온 응답이에요. 내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은 가장 늦게 온 응답이었어요.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오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와도 그게 응답인 거예요. 내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내 시간표가 아니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용돈을 주고 싶어도요, 그 자녀의 수준에 따라 용돈을 주는 것이지,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야 용돈 100만 원씩 갖고 다녀, 걔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걔가 용돈 100만 원씩 있는 줄 알면 걔는 거의 유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나 생명의 위협이 와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 따라. 근데 그 어린아이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전 돈 많이 주세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내게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필요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너는 이 정도 충분해 아직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거절. 어떤 면에서 거절은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을까 할 때는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뭔가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구나. 또 하나는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시간표도 안 됐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내 시간표를 보고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기는, 때와 시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내 생각이 급해서 내 막 그 다급한 마음에 주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아직 때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응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응답. 생각지 않는. 그게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운동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문이 새로 열렸어요.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곳에서 열리는 문.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 언제쯤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주님이 너희들은 알 바 없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그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 문제가 풀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계속 문제가 온 겁니다. 계속. 제자들이 그날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언제쯤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그걸 몸부림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를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뭘 놓고요?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까? 이거 놓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중에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오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되는 귀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발견 못하면 계속 문제 놓고 세월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안 맞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나와 하나님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내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 저 전도자의 삶 사는 게 지금 급한 거 아닙니다. 그 관심 없고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줄 때까지 저는 금식하고 완전 그냥 목숨 걸고 이제 저는 사생결단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면 주님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이렇게 주겠지. 그러나 그거는 응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막 땡깡 피워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라. 맞추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왜 주님은 우리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요 이렇게 예수님 말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의식주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모를 리가 없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 영적인 거 모르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기도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너희들이 그걸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 기도를 바꿔라. 어떻게 바꿔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의식주 알아요, 주님이. 그러나 그 의식주를 놓고 몸부림친들, 그 뭐가 똑같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주워 와야 돼요. 그거 먹어야 돼. 그럼 저녁에 또 떨어져. 그럼 아침에 또. 그거 뭐냐면 매일매일 먹는 거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는 인생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원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매일 먹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는 만나를 먹어라. 우리 인생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또 터져요.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지고, 돌아가면서 터지는 거예요. 평생 문제 붙잡고 살다 가겠냐. 문제의 근원 뿌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확히 말하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근원의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원은 놔두고, 문제 터지는 건 놔두고, 나타나는 현상 붙잡고 이거 해결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죠? 두더지 잡는 거. 망치로 이쪽 두더지 나오고 하나 머리 치면은 저쪽 튀어나오고, 이거 치면 저쪽 튀어나오고, 계속 끝도 안 나. 계속. 우리 인생이 잘못하면요, 두더지 잡는 게임처럼 계속 이 문제 때리고 저 문제 때리고, 그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놓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면요, 90대에서도 또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 기도 해야 돼요. 돈 해결해 주세요. 죽는 순간까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세상은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떠난 날로부터 경제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경제 문제는 계속 올 것이다. 인간 갈등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 싸웁니다. 네 탓이냐 내 탓이냐.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조금만 문제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요, 인간 갈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탓이야, 탓.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불행한 건 다 너 때문이야. 평생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탓할 사람이 없으면요, 조상 탓합니다. 그래가지고 묘자리 파요. 묘를 잘못 썼다고. 참 기가 막혀요. 명당이라고 사람들 자꾸 그러던데 나는 명당 절대 안 믿는 이유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임금들이 다 명당을 썼는데 다 제명에 못 살고 죽었어요. 대부분. 명당 써봐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임금들 제일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직관쟁이들이 가가지고 명당이라고 하는데 다 쓴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 대부분 사역당하고 역석으로 몰려 죽고 뭐 제명에 못 써요. 다. 뭘 명당을 찾습니까?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근원을. 영적인 근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오는 그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은 누가 장악했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장악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가 문제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 했는데 5번 다 실패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봐야 또 거기서 거기에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문제인 거예요. 근원을 정확히 보는 눈 있지 않으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근본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음이 희미할 때 겪었던 고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한 에덴 사건, 굉장히 중요한 근본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준 답이 뭐냐면요,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그 답이 아니었어요. 성공해라, 그 답 아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근원에 대한 답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근원의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 그 근원의 문제의 뿌리가 뭐며 어디서 이 저주 재앙이 왔는지에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복음이 희미해지면 노예로 가요. 희미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셉 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형제들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리어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동생을 질투하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준 답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말함으로 그 노예의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근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노예? 그럼 빨리 우리 여기서 뭔가 혁명을 하자, 군사를 일으키고 뭔가 반란을 일으키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아니요, 그건 백날해도 안 돼요.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노예들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근원을 해결해야 돼요. 피제사의 비밀을 딱, 그게 6월절 사건 아닙니까? 바로왕이 처음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그들이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피제사 언약을 잡으니까 바로왕을 굴복시켜버렸어요. 바로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불신자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언약 잡으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이게요, 복음이 또 희미해지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요. 나중에 히드기야 왕은요, 눈알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계속 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하면 철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형편 조금 좋아지면 또 옛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조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또 타락해요. 타락한다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타락이고 부패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조용조용 다가온 게 뭐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모든 자손들은 다 끌려간 거예요. 황제는 눈알이 빠지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준 답이 뭐죠?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주인공이 와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 얘기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이게 근원 답을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은 거예요. 당장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이건 해결되겠네, 내 문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목말라요. 이거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아세요? 인생을 카드 돌려막기로 하면
그 끝도 안 납니다. 이 문제 끌어다 여기 해결하고 이거 끌어다 저거 해결하고. 나중에 점점점 올무에 갇혀버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끊어버려야 돼요. 인생을 카도 돌려막기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된다?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문제는 계속 반복해 올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또 속국이 왔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 로마. 로마의 제국은요 1000년의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만큼 로마는 안 무너질 거라고 장담할 만큼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그 로마의 완전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은 거예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단 얘기입니까? 그거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치적으로 다 이해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안셀롬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믿으니까 알아지더라. 그런 겁니다. 다 공부해서 믿어지나요?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뭐냐? 내 인생 문제의 해결책의 방법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뭡니까? 문제는 그분 문제고 해답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할 게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 구원이라는 얘기는요, 이 근본 문제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이제 다 끝난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 있었던 예언의 성취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믿어지는 건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겠죠.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도 답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보셔야 돼요. 방법은 듣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일수록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어져요. 믿어지는 날부터 삶은 바뀌어요. 자, 안 믿어지는데 삶이 안 바뀐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왜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졌기 때문이지요. 믿음이 시작돼야 돼요. 믿음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아무리 기가 막힌 차가 있어도요, 거기에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서 움직일 때부터 자동차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요, 기름도 안 넣고 시동도 안 걸고, 그럼 이 차는 왜 안 움직이냐고. 백날 그려보세요. 그 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동되는 어떤 그 시작점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복음의 그 자동차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보류되어 있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게요, 히브리어 원문은 좀 달라요. 여기서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이 약간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믿으라는 건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믿으라는 건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좀 헬라어 성경 원문은 이렇게 돼요. 네가 나를 믿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너의 인생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걸 네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헬라어 언어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정말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뭘 할 거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까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냐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게 다 올 수 없게 있는 거니까. 아니, 믿음은 없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쳐봐야, 아니, 자동차 시동도 안 걸어놓고 기름도 안 넣어놓고 이거를 움직이려고 뒤에서 한번 밀어보세요. 그거 밀어지나? 그거 밀고 간도를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나는 밀면서 시내 돌아다닐래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밀면서 앞에서 땡기면서. 그럼 사람들, 야, 나 자동차 좋은 거 있어. 근데 보여줄게. 그리고 끌고 가요. 밧줄로 묶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어서.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자동차 몇 번 밀다 보면 차가 아니 왼수같이 보일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있어 그냥. 에라, 이게 짐만 되네.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가는 게 짐스러워요. 에이, 그럼 교회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예배드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거? 에이, 때려쳐야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차가 제 기능을 못하면 그건 집에 짐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또 맨소리를 못 가네 이거 부담되게. 헌금하라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대지. 야, 거의 집분까지 있지. 미치겠네 이거. 눈치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한 20년 신앙생활 해보면 그 양반은 거의 도인의 수준이요. 거의 돌을 닦은 거예요. 거의 득도한 수준에 정말. 믿음이 없는데 한 20년 신앙생활을 했다? 거기다 40년을 했다? 정말 공중부양할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감당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신앙인인지 막인지 비스무리해져요. 비스무리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래서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도끼가. 그 자동차를 40년 끌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자동차 끌고 다니고 그 차 얘기만 나오면 도끼가 나와요. 도끼가 이제. 그렇게 4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믿어지지 않는 걸 줄로 매고서 교회를 다녔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 얘기만 나오면 이제 입에서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목사님 얘기만 나와도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날부터 날개를 다는 거예요. 인생의 날개를 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단이 장악한 이 시대에 있는데 이거를 뚫고 가는 길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면요 이 비밀이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에 두고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만 알면 끝나는 건데 이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 자동차에다 기름 안 넣고 시동만 걸면 이거는 막 엄청나게 편리한 도구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집에다 그냥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보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옆집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차 시동도 걸 줄 모르고 기름 넣을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맨날 차 쳐다만 보고 있고 먼지만 닦고 만져 있으면 여러분 답답해서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차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시동 걸고 움직여야 되는 거, 그거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겠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 그걸 우리 보고 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만 알면 인생 끝난다는 걸 알려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냐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줘라. 해방되게 하라.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요,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야, 이런 거 있구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네가 복 자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의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준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 인생 문제 언제 해결되나요? 야, 그거 지금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 그걸 쳐다보면 너는 속아. 빨리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봐봐. 어떤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오직 복음 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이렇게 좀 사용해 먹고 우리를 막 피곤하게 하려고 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축복의 원리를 말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갈까? 우리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시달리다가 인생 가면은 너무 억울해요. 저 옛날에 복음 말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 아니, 내가 나이 40 될 때까지 이렇게 시달렸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어떻게 되나? 내 인생 딱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너무 내 인생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복음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답이 없었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 살아온 방법 이것저것 다 해봤죠? 그러면 다 해봤대. 뭐 안 해본 것도 있겠죠? 그러면 뭐 그렇대. 근데 해봤더니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면 거의 안 바뀌었다고 그래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진 거 없죠? 그랬더니 그렇대.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까? 그럼 대부분을 뭐래요? 못 쓰겠대.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 이 방법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게 속는 셈 치고 방법을 하나 새로운 걸 알려드리니까 약간은 좀 이게 쇼킹하긴 한데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거다. 왜? 한 번도 안 들어본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 뭡니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 날로부터 선생님의 인생의 운명은 바뀔 건데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믿어보실래요? 그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실래요?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에이, 되겠어요 그게? 10이면 9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되겠어요?
이거 믿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성경에 말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거부하면 이제 말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사세요. 그냥 계속. 뭐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나오겠죠.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될까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요, 달라집니다. 본인도 놀래요. 이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지?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열의 9은요 안 믿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알량한 지식이라고 하죠. 알량한 경험. 그 알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택도 안 되는데 본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량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의 결과가 지금의 삶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알량한 걸 고집한 결과가 지금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계속 주장한다? 난 그거같이 어리석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려놔야죠. 바꿔야죠. 그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면 그만둬야죠. 성경에 말한 말씀을 속는 셈치라도 한번 도전해야죠. 잡으셔야죠. 이 비밀을 우리 보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거의 대부분이 거부했어요. 어떻게 거부했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 믿어도 잘 될 겁니다. 굉장한 낙관주의적이죠. 잘 될 거예요. 언젠가 좋아질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 민족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는요, 민족주의, 율법주의, 이런 생각으로요, 율법 잘 지키니까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들 하는 방법 다 틀렸어. 그 방법대로는 절대 행복이 안 와. 그 방법은 절대 저주재앙에 해결 안 돼. 나를 믿어.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나의 살을 먹어. 나의 피를 마셔. 그러니까 야, 이게 뭔 말인가? 더 헷갈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 무슨 얘기는 뭐예요? 내가 곧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런 이단을 봤나?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 최선책을 가로막는 건 언제나 차선책이에요. 최선책을 가로막는 게 최악이 가로막진 않아요. 나름 좋은 게 가로막는 거예요. 나름 좋은 게. 복음을 가로막는 것은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양심, 이런 것이 가로막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책은 차선책이 가로막아요. 그 차선책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것이지. 좋은 것으로는 인생 문제를 해결 못 봐요. 복음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은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복음 외에는. 요나가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요나가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저 원수의 땅이라 할지라도, 저 원수라 하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바뀐다.
복음은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가서 전해. 요나는요, 절대로 인정 안 했어요. 저들이 바뀌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그냥 우리 민족만 구원받으면 됐지 뭘 저 사람들이 바뀌냐. 요나 자신도 이해를 못했고 자신의 삶도 계속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구원의 축복 모르고 남도 구원 못 해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답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내 믿음을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지각병동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이제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저는 제 자신이 처음에 말씀 들을 때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 저한테 복음을 딱 말해줄 때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전도에 도움 되겠는데? 야, 이거 뭐 교회 부흥되겠는데? 방법론으로 이해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듣는데 한 달쯤 들으니까 쟤는 머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대충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겠다 싶더라고요. 또 계속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아가지고 싫더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멀리서 와서. 몇 개월 지났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렇게 거부가 됐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었구나.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도 깜깜하게 몰랐구나. 단어로 알았지. 단어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알았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느 날 믿어졌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산 게 그 복음 하나 몰라서 속아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한심하게. 그날로부터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냥 행복해요. 좀 신기한 거예요. 그냥 행복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돈은 하나도 안 생겼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삶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고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촛대를 줬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절에 내 백성, 내가 내 백성은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셨다. 이방인을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내가 그들을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썼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오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시작했다. 이런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이런 복음 들으면 나하고는 참 무관한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런 걸 알았나? 관심이나 있었나?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했다면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나의 아들이라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가서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 들을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받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는 전해 봐야 알아요. 복음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믿어진다기보다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생생한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고 기도 성취를 내가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보세요. 듣든 안 듣든. 안 들어도 축복입니다. 들으면 더 축복이고, 안 들으면요 상관없어요.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은 빈 게 내게 온다 그랬거든요. 그 복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갈 수 있지만 복을 빈 그 복이 내게 온다 그랬으니까 전하하세요. 전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언약을 한번 바르게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우리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진짜 부활한 건가?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복음 들고 가 그래요. 왜냐? 그러면 너의 의심이 없어질 거야.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이 혹시나 갖는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이 사라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봐야 사라져요. 이 사람이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야.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복음 받더니 인생이 달라지네? 그러면 그때 내가 뭘 느낀 줄 아세요? 야,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확신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채우노라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섯들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런 복음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있고 말씀 듣는 이 현장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이 복음만이 증거드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마음 담으면서 복음 안에서 최고의 행복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단지 육신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내가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내 현장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